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야고보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오늘 야고보 서론적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야고보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번 제목, 헬라 원문에는 헬라 원본에서의 표제는 사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그 바티칸 사본에서는 야코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에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요. 신의 사본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야코프 에피스톨레, 야고보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또 신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편지라는 말에 헬라어 에피스톨레스를 붙인 것은 본서가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역 성경에서는 본서가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이 공동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공동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야고보서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자는 그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이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2번 나오고 2명이나 나오거든요. 그만큼 야고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뭐 여성으로 말하면 영이야 뭐 이런 흔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누굴까?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하나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형제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된 야고보가 있고요. 또 사도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가 있어요. 자, 이들 중에서
그 사도 유다의 아버지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본서를 기록하여 여러 교회에 보낼 만한 영향력과 유명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서의 저자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어찌 보면 가장 유력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너무 빨리 순교하셨어요.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AD 44년경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물론 AD 44년 이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됐다면 이분이 쓸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빨리 성경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계실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직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개종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고요. 초대교회 시대에 당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널리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에 그가 본서를 보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서가 초대 교부들의 글에 주의 형제 야고보의 저작으로 인용되어 있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요.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사도행전과 그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AD 49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석상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준 교훈과 특성이 본서에 나타난 교훈의 특성과 잘 조화를 이룬다는 것과 다른 어떤 서신서에보다 예수님의 교훈을 연상케 하는 말이 많고 특히 산상수훈과 공통점이 매우 현저하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언제 기록했을까? 3번. 한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AD 62년경 당시 사독계열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누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AD 62년 전이겠죠. 왜? 62년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AD 62년 이전 어느 때에 본서가 기록되었는가? 자,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AD 49년인 예루살렘 공의 1차 공의 이전에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 그가 순교 직전인 AD 한 60년경에 기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견해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저때 본서에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다루었던 이방인 성도의 할례 시행 문제와 같은 이방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49년 이후에 썼다면 그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누구면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썼다면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결정을 왜 안 썼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 이전에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또 이는 본서 수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이 전혀 없었거나 개종한 이방인이 소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문제를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49년도면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막 교회에 들어오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교회 안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없고 대신 회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복음을 어디서 전하냐면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그 이후에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같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따로 예배 장소가 필요해서 나와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 안 나온 거를 보면 훨씬 이전에
초기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본서에 감독, 집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장로 또는 선생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서가 교회 직제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기독교 초기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AD 6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주장으로 보면 훨씬 더 이전에 49년도에 이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편 AD 60년대 초반 기록서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 출신 성도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됐다는 점. 그죠? 로마까지 막 이런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지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49년은 좀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서는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 교리를 오해하여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등한한 성도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 또 세 번째로 그리고 본서에서 언급된 시험과 환란이 초기보다는 후기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어요. 네. 자, 그러나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쓸 때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 그 유대인들은요 이때만 흩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 때부터, 그죠? 바벨론 때부터 각처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 거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치 않고요. 그리고 본서가 바울의 이신득이 교리에 대한 오해를 푸는 답변을 주고 있다기보다는 반대로 바울이 본서의 행함의 강조에 대한 오해를 푸는 답변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고 썼느냐 이거죠. 누가 참고했느냐, 바울이 보고 참고했느냐, 야고보가 보고 참고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요. 예,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야고보서가 먼저다, 로마서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첨예한 갈등이 대두되는 시기로서 예루살렘 공의의 이전인 AD 46년부터 49년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번 기록 동기와 배경.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이제 한 20여 년도 채 되지 않은 때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보낸 공식 서한이라는 거예요. 당시 수신자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본서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를 추측해보면 이 수신자들은 대개 AD 30년 후반경,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하여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곧 디아스포라에 정착하였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 갓 개종하게 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고 있었고요. 또 내적으로는 주의 사도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자신들이 과거에 가졌던 유대계 신앙 습관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처럼 참된 신앙의 실천이 없이 말로만 경건을 빚을 뿐만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천적 신앙생활은 매우 등한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12명의 사도와 7 집사,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갔잖아요. 성도들은 많고 지도자는 적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간수하기 어려운데 흩어지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들을 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흩어져 있는 이런 교회에다가 정상적으로 어떤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오순절 이후에 갑작스럽게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배운 그 제자들, 막상 예수님 떠나고 나서도 뭐요? 3년 6개월 배웠지만 어때요? 예수님 떠나기 전까지도 그들은 아직도 별로 3년 6개월 동안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지?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가 막 확장되어야 돼. 그러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육받은 것이 깨지고 바뀌어진다는,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적인 교육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눌렸겠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뭐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야 우리는 해방됐다. 그래서 율법에서 아예 막 탈피해버리는 어떤 그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 개종한 유대인 중에는 신앙인으로 마땅히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성취보다 이 세상에서만의 행복을 더 추구하며 로마 제국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장사하는 등 재물 축적에만 많은 관심을 쏟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마찰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간의 갈등이 크게 대립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결속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어서 한 20여 년이 아직 안 됐죠. 한 15년 지나니까 벌써 서서히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대표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행함이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 성숙은 물론 교회 공동체의 공고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실천적 교훈들을 줌으로써 아직도 출발 도상에 있는 초대교회를 굳건히 하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로마서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이방인 성도들을 주로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구약성의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이제 교회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달라요. 이미 그들은 예수 믿은 지 10여 년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 속에서 행해야 될 윤리적 교훈을 기록한, 이게 다른 거예요. 이미 10여 년이 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윤리적인 삶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래서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고 하는 별명이 야고보서에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매우 적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서의 정경성을 부인합니다. 이게 성경이 될 수 없다. 왜? 예수님에 대한 말이 없어. 왜? 예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정경성까지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교훈이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많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명령문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본서의 108절 중에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4절이면 딱 절반입니다.
절반이 하라, 이거 해라, 지켜라 라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네 번째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와 같이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서 유대적 색채가 강하다는 점. 여섯 번째, 당연한 반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한 비판적 어투와 대화체 문장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첫째, 야고보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이 야고보서에 예수님이란 그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묻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를 살펴볼 때 본서에는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 대신 성숙한 성도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실천적 신앙생활에 관한 일련의 윤리적 교훈들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교훈들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또 종말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근거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새신자반 교육하고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내용이 같겠어요? 다르죠. 이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본적인 걸 가르치잖아요. 왜? 초신자들이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20년 40년 된 사람한테 그런 그런 성경 공부하면 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듣죠. 그들은 뭐야? 이제 우리는 1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죠? 이미 교회 나와서 20년 동안 신앙생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 그 수준에 맞게끔 다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이런 기본적인 구원, 이 진리보다는 실천적, 왜?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본서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서의 그리스도,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신앙 윤리의 절대 기준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은 없지만 내용만큼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충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각 성도들은요,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의 겸손한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범, 표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넘겨서 두 번째, 야고보서의 신학적 주제. 본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한 지 불과 십수년밖에 지나지 않은 AD 40년대 후반경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의 인내와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서에 나타난 여러 주제들을 보면, 첫째,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시험을 주는 주체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형태는 시련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과는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유혹 또는 미혹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란 말을 같은 말로 쓰여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련을 인내로서 극복하며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정욕을 버리고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잘 통과해야 돼요, 인내로서. 그러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고 정복하고 예? 이겨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걸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주는데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고 네? 하나님이 주는 걸 또 마귀가 줬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행함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나타날 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의지적이며 실천적인 믿음의 행위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너무 유사한 법을 보게 돼요. 그지? 행함이 없는 이 실천이 없는 우리 한국 교회 모습. 한번 뭐 얘기해봐요. 말은 잘해요. 예, 아는 건 많아. 왜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근데 삶에서는 영 안 나오는 어떤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빈부의 격차나 사회 신분의 고하와 같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서로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불신자들의 모습이며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야 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서로 편견 없이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차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계파, 출신지, 어떤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저 서울 대림동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조금 컸어요, 그때 당시. 근데 거기는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요. 서울인데도 담임 목사님부터 경상도 출신이고 성도들 다 하면 경상도인지 서울인지 분간이 알 만큼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형성된 교회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런 계파, 어떤 특정한 계파로 구성. 그러니까 그 속에 전라도 사람이 가면 못 견뎌. 이게 교회가 아니죠. 그죠? 교회는 뭐냐? 충청도 사람이 와도 경상도 사람이 와도 전라도 사람이 와도 제주도에 와도 하나가 되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이게 진짜 교회지. 그렇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약한 사람이든 누구나든지 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바로 야고보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된다. 네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의 실수는 단지 자신의 부족한 인격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한 영혼을 파괴시키거나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까지 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 말의 위력은 대단해. 예,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인격 수양에 더욱 힘을 써 말의 실수, 또 잦은 분노의 표출 등과 같은 일로 다른 형제들과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 보면 보통 모든 불화의 시작을 보면 어디서 출발하냐면 말에서 출발해요. 말 한마디 갖고 싸우거든요. 그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가장 많이 다투는 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 말 가지고도 부부간에도 굉장히 이게 이견이 많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욕, 교만, 비방, 허탄한 자랑 등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을 항상 경계하고 모두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는 신앙으로 일치와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도들에게 핍박과 시련으로 인해 고난이 닥쳐올 때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의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무기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통과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 통과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넘어져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베드로를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너 시험 든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기도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난받는 형제를 위하여 중보기도와 도움을 베풀어서 그가 환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형제, 고난 당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줘. 그래서 같이 승리해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 3. 야고보와 현대 성도. 야고보는 가혹한 핍박에 직면하여 신앙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를 오해하여 믿음만을 강조하여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등한시했던 디아스포라 지역 내에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고난을 인내로서 극복하도록 격려하며 실천적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본서는요 비단 AD 1세기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신앙생활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믿음은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제시해 준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야고보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듯한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야고보서가 현대의 삶의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던지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에 먼저 믿음의 온전한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지 아니면 죄의 유혹으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분을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분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기쁘게 받아 자신을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되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는 시험이 없도록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항상 경계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내에서 형제들의 외적인 조건인 학벌, 신분, 부의 과다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별을 두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 성도 간에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오직 믿음 안에서 사랑과 긍휼로 형제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 하여간 교회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차별금지법은 교회부서부터 해야 돼.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냐면 동성애를 거기다 집어넣고 성소수 요거를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죠? 그것만 안 되면 차별금지 참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자꾸 동성애를 거기다 끼워 넣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예. 사실 교회에서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남녀 차별해서도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에서 서로 차별해서는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만큼 차별이 심한 것이 없어요. 그지? 진짜 교회 안에서만큼 차별이 심한 곳이 없어. 예. 그럼 그만큼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직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듯이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신앙이 지식적이고 신앙을 외적인 화려함으로 포장하려 하는 현대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야 함을 보여준다. 예,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 보여주는 신앙이 삶으로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 근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직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네,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나는 안수집사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놀고 있는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목사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목사 안수를 왜 받아요? 목회하려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야죠.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사역지가 없으면 목사 안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목사라도 어떤 사역하는 곳이 있고 불러주고 일하는 곳이 있어야 목사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때 되고 목사고시 합격하면 일하든 안 하든 목사 안수를 줘요. 그래서 노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분은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의 절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잘못된 말의 사용은 자신을 비참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공동체와 교회를 파괴시키기까지는 무서운 일이다. 정말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사용되는 말은 멸망에 처한 형제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시리에 빠진 형제에게 용기를 주어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말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잘만 사용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고요, 활력을 줄 수 있는 게 또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잘만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잘못 사용했을 경우는 그만큼 또 치명적인 게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항상 먼저 바른 말 사용을 위해 신앙 인격을 수양하고 나아가 바른 말을 사용하여 형제들에게 참 기쁨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도 훈련해야 돼요. 말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투 때문에 누구가 시험 든다면 그걸 바꿔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죠.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원래 그랬다. 나는 그래. 라고서 이거 바꿀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건 아니죠. 그죠? 원래 그러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날마다 바꿔 가야 돼. 다섯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장구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비교할 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짧은 생을 일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천국 영생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값진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모세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짧아요.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 화살에다가 비유를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짧은 생애, 그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때에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종말론적 신앙 자세 및 인내와 기도로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고난과 현실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가야 될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구속사적 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본서를 통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아울러 그들이 소유한 믿음을 적극적인 행위로 드러내어 사랑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은 시련과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움츠려 들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몸이 아프다든지
근데 아파도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오래 장기적인 몸이 아프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된다든지, 자 이러면 신앙생활에 위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도 자꾸 안 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바래요. 신약의 자문으로 불리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와 사회적 불평등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실 세상에 있는 교회, 문제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본서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따끔한 경고를 듣고 있다. 예, 우리 가슴 깊이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야고보는 본서를 통해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시련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시련과 거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서에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경건을 지켜나가야 할 삶의 지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네. 저도 이제 훈련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예, 고난과 이건 피할 수는 없어. 오게 돼 있어. 그걸 즐기면서 이제 극복하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피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용하신 다양한 사건에서 비롯한 괴로움과 고난을 걱정과 근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무지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한다. 성도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께 순종하면 때마다 예비되어진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도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정복하여야 한다. 아멘. 예. 본서의 결말 부분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중보하는 삶, 믿음 안에서 미혹에 빠진 지체들을 진리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삶은 복음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각 개인이 진리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도 진리로 세워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세워졌다면 끝이 아니에요. 그죠? 나만 됐으니까 아니라 이제 내가 세워졌다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장시켰겠어요? 훈련을 통해서 왜 훈련을 시켰겠어요? 예. 나만 혼자 그냥 평안을 누리라고? 아니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 자, 넘겨서 본문 예로 들어갑니다. 1장 문안 인사와 시험 중에 성도의 신앙 자세 및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권면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문안 인사 및 시련 중에 성도들의 신앙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본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며 간단한 문안 인사로 본서 도입부가 끝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환난과 핍박 같은 외적인 시련 중의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서신처럼 뭐 축복해주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바로 문안 인사한 다음에 바로 어디요?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뭐요? 지금 그때 당시 현안, 그때 당시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단 먼저 2절부터 4절은 성도들에게 있어 여러 가지 시련은 인내를 통한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시련의 의의에 대하여, 예. 또 마지막 12절은 시련을 극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 시련은 결코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 많으면 그렇게 싫어해요. 네, 조금만 고난이 오고 그러면 못 견뎌해요. 왜 그걸 못 견뎌야 하는 부분들은 그게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어떤 편견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도 야, 시련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가져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그 시련의 정의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이런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 5절부터 11절은 시련과 관련된 부차적인 주제로서 성도가 시련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과, 예,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 지혜를 구할까요? 예,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오는데 그것을 극복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야고보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당한 이유를 잘 살펴보니까 지혜가 없어서 고난 당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혜가 있어도 그걸 잘 극복할 텐데 그걸 지혜가 없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싸움을 보면 지혜가 없어서 조금만 거기 말만 이렇게 살짝만 바꿔도, 예, 싸움이 안 일어날 텐데, 그죠? 그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유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고통스러워 라고 말하는데 그 원인을 자꾸 들어가 보니까 조금만 지혜가 있어서 조금만 분별해서 조금만 잘 이거 행동만 바르게 했더라도 그런 거 안 당할 텐데,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지혜를 구해라 좀. 예, 지혜를 구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 것을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좀 구해라. 그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되면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시련 중에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고생하는 자들은 하늘의 영적 축복을 자랑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함에 이르도록 힘쓰므로써 결과적으로 영적인 부유함에 이를 것에 대하여 권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해, 그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물질적 부는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부가 진짜 부거든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물질이 없다고 너무 거기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부유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 기자가 본서 서두에서 이렇게 시련과 관련된 일련의 교훈을 주고 있는 이유는 본서 수신자들이 당시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본서 수신자들은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로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는 AD 30년대 후반경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그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도 이단 박해는 빈번하게 일어났다. 어찌보면 스데반 순교 사건은 그 어떤 출발점이죠. 폭발 팍 할 수 있는 어떤 폭발점이라면 그 이후에 곳곳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 뿐만 아니라 타향에서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형태의 고난이 있었던 바, 이로 인하여 수신자들은 신앙적으로도 시리에 빠져 있었기에 야고보 기자는 다른 교훈들을 주기에 앞서서 성도들이 받는 그러한 시련의 의미와 시련 중에 바른 신앙 자세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같은 교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말에 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련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되면 참 그걸 유지하고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그 고난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이 계속 길어지니까 야고보 기자가 편지를 통해서 중고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18절까지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 자, 본단락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즉 본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범죄에 빠진 경우를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서 성도를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의 궁극적인 주체 및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그러한 시험에 지지 않기 위하여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걸려서 자기가 죄를 져놓고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다가 떠넘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해놓고,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욕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자에 축복해줘 그래가지고 막 해놓고, 예? 나중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분도 많거든요. 예.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욕심으로 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하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속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수해 보면 먼저 13절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그 주체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죠. 테스트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셔 우리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무슨 시험을 한다고 그래? 예, 여기서 말하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 미혹, 하나님은 그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하지만 우리를 죄에 빠져서 우리를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14절부터 16절은 성도가 죄에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성도 자신의 욕심이다. 예, 모든 죄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욕심을 끝까지 쫓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죠. 예?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 17, 18절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사모함으로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버릴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나쁘게 여겨질 뿐이에요. 자, 고난 주실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주셨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육신은 그게 안 좋게 여겨질 뿐이에요. 예, 내가 안 좋게 여겨질 뿐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나쁜 거 안 줍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자, 19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의 권고. 본달락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19절에서 말하고 성내기보다 듣기에 힘쓰라는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아요.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가끔 보면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노예하다가 막 혈기 부른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로 혈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하나님의 일하다가 막 싸우거든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혈기나 성냄으로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21절에서 모든 악을 버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기본 단계로 먼저 하나님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강의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밭을 4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예? 가시떨기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셔서 예?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 많은 목회자들이 뭘 못하냐면 듣는 걸 못해요.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듣는 걸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할 때 졸면 왜 조냐고 그러는데 그분은 남이 설교하면 꼭 졸아. 이런 분들 많아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네, 들을 줄 알아야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2절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도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듣고 그냥 끝내버려요. 예,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대. 그놓고는 아무 변화가 없어. 왜? 듣는 걸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끝으로 26절 27절에서는 행함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숙한 신앙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며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웃사랑을 배웠으면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돌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이에 보겠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시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훈련이 된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 삶이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케 하는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과 고통을 잘 극복해 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해 가십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